지난달에 태극기 집회를 다녔다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원래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닌데. 저도 대답을 했죠. 그래도 사실 저는 탄핵이 중단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가는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원하던 후보가 되었다 해도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조르면, 부모가 거절하다가도 자꾸 조르면 어떡하죠? 허락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어머니가 다리미질을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자주 봤는데 다리미를 이렇게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만지려고 하면 어머니가 강하게 맞고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시더니만 조금 있다가 다리미 물에 손에다가 이제 물을 묻혀갖고 다리미에다 척척 뿌리더구만요. 방울이 막 튀던데요. 그 다음에 식혀놓고 어머니가 손을 댄 다음에 좀 있다가 제 손을 딱 끌고 붙잡아가지고 다리미에 딱 붙였습니다. 아, 뜨겁더구만요. 뛰려고 그러니까 못 뛰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충분히 뜨겁구나 이거. 그런데 화상은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운 게 있습니다. 까불 때는 아픈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정도가 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고생을 시키는 것도 사랑과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서기 410년에 로마 제국이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세계의 중심인 대로마가 힘없는 야만족에 의하여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의 지성인들이 정신적인 공황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로마가 강한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사랑 운운하더니만 그 나약해 빠진 사랑 얘기하다가 약해져서 무너진 거다. 이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망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냐, 이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예외가 아니죠, 도대체 이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 역사의 큰 변화 앞에서 이 역사를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깊이 고민하고 쓴 책이 키비타스 데이라고 하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이는 제국은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이 번져가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 이후로 이 책은 역사 철학의 중요한 저서가 됩니다. 역사 철학이란 뭐냐 하면은 역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방향과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성찰하는 학문을 역사 철학이라고 하죠. 이 역사 철학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 좋은 사람도 등장하고 나쁜 사람도 등장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많지만 다
그걸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 철학의 대가인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나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나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그랬어요. 이 역사 철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라 위에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나라 잘 돼야 되니까 한 마음 되어 좋은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배웠죠? 인간이란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가치죠. 그래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것이 인간을 묘사하는 중요한 말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성숙한 역사관입니다. 뭐라고 했죠? 성숙한 역사관. 보배를 가진 질그릇,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나요? 지금 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이유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6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낙심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겉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죠?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인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와 건강의 기준을 몇 살대로 두고 있느냐? 20대 초반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와 지금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 늙었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복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가는 현상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몸만 그러냐?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후퇴하는 것이에요. 재산도 벌 때가 있지만 한평생을 통하여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도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그러므로 겉사람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멘이죠? 두 번째 낙심하는 이유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환난을 바라볼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예외 없이 낙심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만 바라보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죠. 내 손가락 하나 다쳐도 아픈데 이것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환난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낙심하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만 보면 잠깐 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랬어요. 낙심하는 이유가 세 가지죠. 첫째가 겉모습, 겉사람만 볼 때,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볼 때.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지는 환난만 바라볼 때, 거기에 생각이 집중될 때. 세 번째는 보이는 것,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할 때 모두 낙심하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아시죠? 중국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인데 그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두 번째가 아방궁을 지었고요. 가장 사치스러운 건물. 세 번째가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거대한 제국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즐겁게 살면서 영원히 늙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고요. 불로초를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늙지 않으려고 어떤 짓을 했느냐? 수은을 먹었어요. 수은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몸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희어지거든요. 이게 수은 중독 현상이죠. 그걸 또 젊어지는 줄로 알고 효과가 있으니까 온 나라의 수은을 다 모아서 수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수은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수은 중독이 돼가지고 몸은 썩어버리고 정신은 산란해져서 폭정을 일삼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죠. 아방궁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불로초도 못 구하고 50도 못 돼요. 그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한 샘플이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겉사람에 집착했어요. 아무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금방 없어질 젊음과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탄식하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겉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요? 겉사람을 보고 내게 닥친 환난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겠죠?
첫째는 속사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16절에 겉사람을 보지 않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 뉴욕에 헬렌 월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유명한 대학 교수이면서 여전도회 회장이면서 성경 공부 교사이면서 존경받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걸릴 수가 있나, 원인이 없는데. 그래서 역학조사를 시작했더니 7년 전에 어떤 작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혈을 했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에이즈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됐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절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유명한 기독교 잡지 인터프리터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극도의 우울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많은 행복을 주시더니 한꺼번에 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던 그분은 마침내 절망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낡고 썩어질 이 몸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 가게 하소서. 사라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을 보면 하늘, 속사람을 보아야 하는. 두 번째,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느냐? 17절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괴로운 사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더 크게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고통 자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의 성격이 무언가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시간적으로는 잠시 짧다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짧은 거다. 두 번째, 그 무게에 있어서는 어떤 거다?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본질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환난은 힘들죠. 일각이 여삼추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 환난은 짧은 거다. 내 생명이 있는 동안만이다. 그리고 가벼운 거다. 뭐에 비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 때문에 받을 영원하고 큰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눈에는 고통이 보이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서 이 고통 뒤에 다가올 엄청나게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과 그 큰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고통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역경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느냐?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잠깐 동안의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프라이스냐 프라이즈냐? 인생은 프라이스냐 프라이즈냐? 인생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가격, 대가 지불이란 뜻이에요. 프라이즈는 상급, 우승, 당첨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프라이스냐? 즉 무언가를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프라이즈? 인생은 열매로서 즐기는 성격의 것이냐? 어느 것이냐는 거예요. 인생은 프라이스냐? 프라이즈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프라이즈, 상급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고통 없는 행복한, 그래서 즐기는 삶을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이런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약해집니다. 고통을 요만큼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시험도 없애고 평가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경쟁력을 잃어버리겠죠. 세계 무대에서 낙오하겠죠. 이거 아주 잘못된 사고 구조가 프라이즈 인생관이에요. 성경은 어떤 인생관을 말하는가? 프라이스 인생관입니다. 인생이란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와 면류관과 영광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인생은 프라이스입니다. 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데는 대가가 따르죠.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환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훈련의 결과로서의 영광과 면류관은 크고 무겁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고통 때문에 그것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작은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해지고 성숙해지고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합격의 영광은 크죠. 그 인생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잠깐 하는 이 공부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산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손해본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걸 통하여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믿음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죠. 그러므로 잃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보면 계곡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졸졸졸졸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 보면은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고 한라산에는 백록담 맞나? 백록담이 있고 말이요. 그럼 어떻게 거기 그 꼭대기에 물이 고이느냐? 뭐 빗물 받아 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빗물로 그렇게 많아질 수 없죠. 겉으로 볼 때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인간, 개인도 그렇죠. 내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무너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은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동의하시죠?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전쟁을 막아야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은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해요. 하나는 부수는 힘이 있어요. 이 파괴하는 힘, 이걸 영어로 violence, 폭력이라고 번역하죠, 되게. 이 violence라고 하는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부수느냐? 내가 믿는 것을 부숩니다. 왜 인간 역사 속에 전쟁이 그렇게 많으냐? 부숴야 할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성경 역사 속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뭘 하느냐? 끝없이 부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어리석음, 욕심, 불신과 편견, 자기의 수많은, 힘들긴 하지만 부수어야 할 것을 부수는데 전쟁이 사용되었죠. 이 부수는 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우는 힘이 있어요. 부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세우기 위해서 부수는 거죠. 그래서 부서진 것을 다시 건설하는 힘, 세우는 힘을 가리켜서 ability라고 부릅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힘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수는 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라고 부르고 이걸 고난과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걸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세워가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6.25 기념일입니다. 한국전쟁 정말 비참한 것이었는데요. 20만이 넘는 북한군이, 그죠?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3일 만에.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국토의 95%가 적화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 나라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6.25 기념일이 되면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비극이 다시 있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빌미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되죠. (6.25)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도 2006년부터인가 6.25가 남침이라고 가르쳤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어떤 일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인이 소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놀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여보, 그럴 수가 있어. 말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당신이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내가 다시는 낙심하지 않으리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요. 잠시 받는 환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하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걸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 주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 주어지는 환난, 잠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면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고 환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잠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고 낙심했지만 이제는 시선을 바꾸어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국가의식, 안보관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2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흐려지고 국가관이 해이해지고 안보관이 나태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참된 평화 통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나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예배가 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낙심을 잘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가벼운 환난 때문에, 또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믿고 기대하는 것을 부수십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소서. 아니다, 내가 왜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라지고 부서지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크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주려는 것이다. 주님, 이런 대답을 듣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더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하여 주소서. 6.25를 맞이해서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